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멋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우리 주제별 성경 공부 수요일 아침 귀한 시간을 기억하고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있는 초소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 성경책 또 교재 다 펴놓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람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생명수 사모하여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사모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또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 사모함으로 달려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담대함과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셔서 연약한 자 치유하시고 병든 자 회복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삶의 고충으로 인하여 걱정, 근심, 끊이지 않는 형편들 주님 불쌍히 보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또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며 운행하시고 만지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 펴시고요. 오늘 제목을 제가 조금 고민했습니다. 고민했지만 그 본 교재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런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가족 계획입니다. 가족 계획, 출산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본적으로는 가정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은 인위적인 혹은 의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출산을 제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결국에 이런 인위적인 출산 제한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그리고 경제 혹은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추세라는 것이죠. 자,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게 되면 많이 불균형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안정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역삼각형과 같은 그런 추세, 웰빙으로 인해서 연세가 많으신 그런 연령층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안 하는 추세이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이 어떤 특정한 연령층들이 점점 감소하는 더 늘지 못하는 이러한 아주 전례를 보기 쉽지 않은 만큼의 이런 분위기,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과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태도와 이해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진행해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이제 역삼각형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각 연령대를 통해서 인구 구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디테일한 것을 오늘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나홀로족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결혼해야 될 연령이 지났는데도 뭐 여자든 남자든 다들 혼자 사는 거예요. 이런 스튜디오나 아니면 뭐 원베드룸 이런 거를 살면서 혼자 생활을 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라이프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창되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추세다라는 것을 보면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두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부담은 경제적인 부담이 우선이겠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자녀 두는 것을 꺼리고 부부가 둘이 즐기면서 사는 것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이해가 전통적인 결혼과 과거에 결혼하신 세대들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달라진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에서 몇 가지를 좀 다루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앞뒤에서 한 4가지 정도 본론에서 다룹니다. 그 첫 번째가 그럼 의도적인 인위적인 가족 계획을 찬성하는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런 추세가 많이 늘고 있는데 사람들 간에서 뭐 이제는 이것이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추세인데요. 그런 가족 계획 내지는 출산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떤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어떤 조사를 막는다든지 여성의 어떤 출산에 대한 건강의 문제라든지 유아가 여러 가지 돌연변이 혹은 급작스러운 사망 이런 레이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전 예방 차원이다라는 것도 있고 또 원치 않는 그런 출산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버리잖아요. 아니면은 의탁기관에다가 맡긴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고 해서 제한을 하고 컨트롤하는 이런 가족 계획에 대해서 아주 강추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연령이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뭐 이런 거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생각을 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또 좋은 말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출산을 제한하는 이런 의견과 함께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출산을 제한하거나 계획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로 이제 종교계에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산을 제한하거나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각자의 의견이나 행편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이유가 절대
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죠? 자녀를 두게 되면 자녀 양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숫자로 산출해낸 통계도 있긴 합니다만, 엄청난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한 아이를 대학 졸업 다 마치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경비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녀 양육비도 많은 들어가는데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그 부담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자녀를 안 두겠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아마 대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계획을 반대하는 입장, 주로 종교계라고 했는데 그 입장을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이죠. 비성경적이다.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옳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다손다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조 질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어떤 섭리, 뜻과는 위배된다, 이게 맞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캐톨릭 처치에서는 아주 죄악시 단정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하나는 어떤 그 쾌락 문화와 연결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이런 성적인 부분이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악용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어떤 경우를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양면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두실 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절만 제가 인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첫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을 좀 발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충만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숫자적인 의미에서 많이 나아라, 이렇게 단정지어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풍성하다는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넘치는 상태, 잔이 넘치는 상태, 그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상태라고 한다면, 첫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제한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감사히 받는, 왜냐하면 생명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제한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이런 면이 없고, 충만하고 다손하고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펑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보았더니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인생들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른 생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과격한, 어그레시브한 이런 느낌을 갖기 쉬운데요. 여기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단어를 발취합니다. 그게 뭐냐? 관리라는 것이죠.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두시고 번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신 이유는 이 땅의 다른 피조 세계에 속한 모든 영역들을 매니지먼트하라, 관리하라, 보호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심지어는 여섯째 날까지 이르러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았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공중을 나는 새를 만드시고 육축짐승을 있게 하시고 바다를 두시고 여러분 사계절을 두시고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니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리토록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담겨진, 그리고 천지를 있게 하시고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속한 하나님의 섭리, 의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과는 정 다른 그림이 또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쭉 써드렸는데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제가 중간중간 픽업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성이라는 게 있어요. 남성 여성, 그렇죠? 남성 여성,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남성 여성,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에요. 아주 귀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러움에 사용하는 인간의 악을 보게 됩니다. 1장 24절. 그 다음에 24절 중간 끝부분에 보니까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욕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을 욕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더럽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고 순리라는 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한테 존경받기를 원하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옳지 않은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존경은 언제 존경이 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라고 보아야 되겠죠. 남자가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존귀하게, 더 귀하게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이 남자를 내 몸처럼, 내 몸 이상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가 가진 아주 아름다운 기능이고 가치입니다. 자, 여기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
남성, 여성이 갖는 이 성적인 기능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성을 통하여 이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담겨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인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순리가 영리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아름다운 성,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더럽게 순리가 아닌 영리로 쓰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벌써 성경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게 되니까 그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보았더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악용하다 보니까, 남용하고 오용하다 보니까 그 내면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변질.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영리를 취하고 순리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이렇게 사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1절 2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매니지먼트하도록 인간에게 부여하신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지금은 이 성이 쾌락과 즐기고 오용하고 영리로 쓰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창세기 39장 7절. 여러분 앞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성이 얼마나 악용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하면은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그 일군으로 끌려간 그 상황이죠.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어떤 성실함을 인정받고 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다면 3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후라는 말은 요셉이 인정을 받고 그 집안의 일들을 이제 맡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집사의 역할,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상태죠. 집안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주인 보디발이,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어떤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의 처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괜찮은 거예요. 요셉이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그 여자가 무엇을 합니까? 요셉에게 손짓을 합니다. 요셉에게 눈짓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자자. 나랑 같이 성관계하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성을 어떻게 해요? 악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에게 보여지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어떤 성적인 변질, 성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단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인이 눈짓을 하는데, 만약에 요셉이 그냥 얼씨구나 하고 그냥 거기에 응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끌려와 타국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느냐?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그 자리를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뱀의 소리고 이것이 하와를 유혹했던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를 아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인을 통해서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때 쓰여진 것이 뭐예요? 성이라는 거예요. 성, 섹스를 함으로 인해서 남자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이 성이 쓰여지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이 두 가지,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로마서 1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시편 128편 그리고 127편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내용이 짧으니까 한번 나중에 좀 살펴보시면 더 좋을 듯 싶은데요. 128편 3절, 127편 3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여인을 포도나무에 비하고 자식을 감람나무에 비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전에 쓰여지는 나무 아닙니까? 이 얼마나 귀한 나무예요? 감람나무와 같은. 그렇죠? 변함이 없는. 그렇죠? 또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산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를 바라보면서 풍성함과, 그렇죠? 충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자녀들을 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감람나무에 비유되어 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함,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 그 다음에 127편을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이 어려워서 간두자 말자 제한하고 끊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이 시편 127편에 나와요. 이 기업이 뭐냐는 거예요. 기업, heritage. 이게 뭔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상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속. 이 기업은요, 상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녀들을 통하여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의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과 가치를 갖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로만 인해서 자녀를 안 두겠다, 두지 않겠다, 피임을 하고 출산을 제한하고 하지 않고 끊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거의 모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때에 자식은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기업. 하나님의 것을 상속케 하는,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상속의 의미에서 자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녀를 안 두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것.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축복이 대를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끊고
당연히 자식을 안 두는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족 계획을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써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인위적인, 계획적인 가족 출산 계획은 정말 잘못된 것인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자녀 수를 제한한 것이 나쁜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자녀가 자녀를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결혼했어요. 내 아들이 결혼해서 내 딸이.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식을 안 두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것이 옳은 일인가? 두 번째, 가족 계획과 어떤 성적 욕구, 금욕이 서로 다른 것인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 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자녀 수를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뭐 하나만 두자, 둘만 두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족을 계획하는, 가족 수를 계획하고 자녀 수를 계획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문제가 없다면 왜 없는 것인가? 자, 이런 문제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필요한 것은 잘 이런 문제들을 살피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또 우리 가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섭리가 무엇인지는 잘 살피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겠나. 그것이 없이 현실을 보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제한한다, 의도적으로 제한한다.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가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의 갈등,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정리하고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잘 말씀하시고 그들의 소리도 들어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옳은 판단과 결론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저 남자는 내가 찜을 했어. 저 여자는 내가 찜을 해서 아내 삼았다, 남편 삼았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정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서 잠이 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고백으로 그 여인을 맞이했던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오는 상속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돈은 부모님이라든지 조상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사는 땅이 갑자기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내는, 특별히 슬기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는, 인자한 아내는, 덕이 있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입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외칠 수 있을 만큼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나홀로족이 한국 같은 경우는 대세를 이루잖아요. 점점 결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개개인이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게 그게 요즘에는 아주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가정에 대한 이해와 개념과 가치가 기준이 너무나 바뀌고 있습니다. 심각하기만큼 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두지 않겠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족으로서의 역할, 아비로서의 역할, 어미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가져야 될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사라지고 훼손되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 아까 서두에서 읽어드렸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첫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제는 구닥다리로 그렇죠? 그 시대의 유물처럼 들리지 않느냐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요즘에는 상관없지. 요즘에 누가 이런 말을 이렇게 아주 그냥 옛 물건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는 요즘 사람들, 우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느냐? 누가 그리 하느냐? 이런 참담한 세대,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남은 여가 가져야 되는 그 기능, 성의 아름다움, 성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자녀들, 그래서 이루어진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이어가는 이러한 성경의 근본적 가르침이 훼손되고 의도적인 인위적인 가족 계획으로 인해서 출산을 제한하고 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락하신 우리 어르신들, 자녀손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으시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자녀손들에게 잘 권면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남자에게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아내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아내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예. 저를 포함해서 가부장적인 그런 그 사회와 가정에서 자란 저 같은 입장에서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가졌던 우리 어머님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아픔이 있거든요. 안타까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의 의견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남자는 남자것이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셔서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사랑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그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대를 이어가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손다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힘내시고, 축복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제가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 자녀들이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거나 자녀를 두지 않는 이런 요상한 세상이 되었고, 이것이 대세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시되는 이때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손들에게 잘 교훈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가문을 빛내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순서 마쳤고요.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